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 참 뜻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1장부터 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간단하게 다시 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은 우리 성경 중 성경 다 중요하잖아요. 성경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이렇게 이제 전 성경이 이제 설명서가 있어요. 주석이라 그러는데 설명서가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마태복음 5장 말씀은 5장만 따로 주석서가 있어요. 따로. 그만큼 연구가 많이 됐고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죠?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여기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말씀이 특히나 이 5장 중에서 이 말씀 너무 유명해요. 그죠? 이 말씀은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이렇게는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한 예로 어느 스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좀 유명한 스님인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제가 생각엔 그분은 이 본 뜻을 잘 모르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사회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맞게끔 쓰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이 사회적으로 얘기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예요? 여기서 그대로 보면은 좀 뭔가가 검소한 사람, 뭔가 착한 사람, 뭐 욕심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은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죠? 윤리적인 면으로는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5장에서 말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할 때 뭐 좀 착한 사람, 검소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땡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러면은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그래 100점이에요. 만약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0점은 아닌데 100점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은 뭐예요? 10점 만점 몇 점이라 구원받는 거예요? 10점 맞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조건에는 7점도 안 되고 8점도 안 되고 1점도 안 되고 2점도 안 돼요. 그죠?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수준에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좀 열심히 의해 이루기 위해서 9점도 맞을 수 있고 또 8점도 맞을 수 있고 뭐 어떤 사람은 1점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모자라는 점수는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9점짜리일 수도 있고 8점짜리일 수도 있고 7점짜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 이르는 그 점수는 우리 다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다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에 이르는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뭐라고 멸망시켜요? 아브라함한테 너네 동네 의인이 있으면 데려와봐. 내가 멸망 안 시킬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는 5명인가 10명인가까지 내려가는데 못 데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없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것을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옛날에 그 성경 말씀 아니 의인이 있으면 멸망 안 시킨다고? 그럼 뭐야? 말이 안 되잖아. 의인이 정말 없나? 그런데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말씀 여러분 잘 아시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래서 그 의가 뭔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면은 그 의가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어느 세상 기준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인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은 의인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 의인은 누가 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기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따라와서 제자로 된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앞에 없지만 있는 거죠. 그죠? 제자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됐는데 우리의 삶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한 줄로 얘기해요. 너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절대 계명인 거예요. 그죠? 거기에 사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늘날 얘기하면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는 뭐예요? 얼핏 생각하면 이 세상 사람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 애통해하는 자, 애통해하는 자, 뭐 좀 이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남의 아픔도 내 것처럼 아파하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 마음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사람 중에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너무나 애통한 거예요. 그죠? 나는 아직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 세상 사람에게 비춰볼 때 어느 사람이 돈이 많아. 저 사람이 비춰보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내가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도 나의 사랑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어서 애통한 거예요. 없어서 애통한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이거 모르면은, 이거 이해 안 오면은 이 성경 이거 볼 의미가 없지만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성경 읽어도 좋아요. 들어도 좋고 필사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생각에는 그냥 그 하는 행위로서 성취를 느끼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깨달으면서 성취를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필사하고 암송하고 이러는 게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물론 많이 알면 좋겠지만, 그러나 필사하고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한 줄을 읽더라도 이 깨달음. 이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것도 온유한 자 많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 다 온유하잖아요, 그죠? 어디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 없잖아요. 다 뭐 있어요? 저 보면 안 되고. 손가락질 받으면 우리 다 온유하잖아요, 그죠? 온유한데 그런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죠? 야, 어느 집 사람 누구 참 착하더라. 야, 사람이 바로 됐네. 이건 나쁜 거죠, 좋은 거죠, 그죠? 좋은 거지만 그는 기준이 어느 세상 기준? 이 세상의 기준, 물질적인 기준인 것이고, 여기는 뭐 결국 영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으로서 온유한 사람인데 누구 없이 못 사는 사람?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 마음이 깔려 있는 사람 중에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온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누가 죽고 배고프면은 국밥 한 그릇 사주는 그 마음은 누구예요? 누구나가 가질 수 있고, 그 마음 좋은 마음이에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이 세상 것인 거고. 그럼 이 세상 것인 거는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니, 그건 기본이에요. 성경 전체가 뭐예요? 기독교 전체가 기본 윤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기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기독교인이 지나가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병원에 모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교통사고 난 거 보여주면은 뭐예요? 응급 구호하는 거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건 이건 기본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기본인 것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이샤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샤 것은 가이샤에게 거라는 것은 뭐예요? 로마법도 잘 지켜라, 지키지 마라, 지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것이 뭐예요? 성경의 기본입니다. 그거는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부자는 돈을 어떻게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이웃에게 나눠주고 잘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늘 뭐예요?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는 기독교인에게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건 기본인 거고, 이 세상 사람들 하잖아요, 그죠? 그건 기본인 거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더 차원 높은 거예요. 차원 높은 거 뭐예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정말 우리는 포기해야 돼, 안 포기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것을 모르면은 안 돼요, 그죠? 이것을 모르면 언제까지 깨달아야 돼요? 알 때까지 깨달아야지. 언제까지 깨달으셔야 돼요? 알 때까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려워요.
이거는 학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그 마음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어디로 가면은 돼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삘이 맞으면 돼요. 그죠? 찡 하면은 누구나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몰라도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들음으로 깨닫잖아요. 그죠? 글을 보면은 읽음으로 깨닫는 거고, 읽는 건 결국 뭐예요?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달아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이슬람 지식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한 사람일지라도 다메섹에서 영적인 걸 만나고 나서 뭐 이상한 것이 다 뭐예요? 오물처럼 느껴진다 그런 거죠. 정말 오물이겠어요, 그죠? 그럼 바울이 그다음부터 이 세상 공부를 안 했겠어요, 그죠? 뭐 헬라어를 안 썼겠어요, 유대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은 이 세상대로, 가이시아 것은 가이시아 것대로 잘 해야죠, 그죠? 잘 지키고 살아야지, 그죠? 그러나 영적인 깨달음이 내가 충만하니까 나의 삶이 어떻게 되더라? 높아지더라. 어디까지?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는 사람이 가난해도 행복하고, 믿는 사람이 돈이 많아도 행복하고, 믿는 사람이 아파도 행복하고, 믿는 사람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통해서 내가 일찍 죽어도 뭐하고? 행복하고, 믿는 스데반이 적대자들에게 돌을 맞아 죽어도 뭐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라고요? 아는 사람은 알지어다. 그래서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이러면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의에 주르고 목마른 게 뭘까? 그 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선 들어가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 전체는 제가 요한복음 20장 20장 31절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가 이 책에 쓰여진 것을 뭐하고 믿고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너희가 뭐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 영생에 이르게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다? 너희가 생명의 길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성경 전체는 구원이 목적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중요하고 그러나 이 세상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에 이르게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제목은 주제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가 주제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못 받을 사람 이렇게 누가 기준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것에서는 율법으로서는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도로교통법 잘 지키는 사람은 벌금 안 내잖아요, 그죠? 살인 안 하면은 감옥 안 가는 것이고 도둑질 안 하면은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것이고 그건 이 세상 삶으로서 기독교는 당연한 도리인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역을 갈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의인데 나타났대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가 그 기준을 보니까 그 기준을 몰랐는데 그 기준이 누구더라? 예수님이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열려면 그 기준이 누구더라? 신약 성경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기준이다 아니다? 기준이다. 로마서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뭐 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서 뭔가를 판단하고 뭐하고 이러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안 가고 남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을 봐야지. 내가 이게 제대로 사는 삶인가?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인가라고 판단하려면 뭘 보면 돼요? 성경 보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인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두 자로 하면 예수, 여섯 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라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하면 이 자는 어떤 자다?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이렇게 먼저 딱 지식을 깔아놓고 마음을 다 정해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면 돼요?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 이런 뭐가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뭐 거의 얘기를 사실 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이건 누구의 나라와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건 하나님의 의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거는 안 돼요. 내가 성경을 잘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 천국 가겠네, 저 사람 지옥 가겠네. 요즘 또 핫한 게 누가 조용기 목사는 지옥 갔다 이렇게 뭘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지옥 갔다는데 뭐 100만 난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옛날부터 뭐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무슨 지옥에 가봤는데 거기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와 있더래요. 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까? 저는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이건 확신해요.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혹시 천국 못 갈 사람 있으세요? 그런 우리 동네 졸리지 그지? 아니 졸아도 돼. 어른 예배라 가지고. 자, 그래도 그루는 훌륭한 아빠와 또 훌륭한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태어나게 한 유능한 아이기 때문에 좀 참을 수 있을 거야, 그지? 눈을 계속 깜빡거리는 게 내가 불안해.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린 다 천국 가잖아요, 그죠? 나 못 가는 거 아니야? 이건 언제 없애버리면 돼요? 지금 그냥 그쪽은 딱 잘라 그냥 딱 자르면 돼요. 그럼 난 어디밖에 못 가요? 천국밖에 못 가요, 그죠? 전 늘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지옥은 의미 없어. 난 지옥이란 말 자체를 저는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죠?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고 예수님밖에 천국밖에 몰라요, 그죠? 혹시 우리가 딱 죽었어, 그러면 어떤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절대 몰라요, 그죠? 지금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뭔가 죽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참고할 사항인 거예요. 참고 간증이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죽은 거에 사는 거예요. 사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간증이고 참고인 것이지 그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30년 전에 죽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그건 뭐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믿어봐야지, 그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혹시 가능하다면은 성경대로라면은 부활해서 새로운 모습을 입고 오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죠? 가면은 이거는 전 정말 확신해요. 여러분이 이게 한번 끊어져요. 이 코로나 30분 되면은 전체 코로나 그 메시지가 와요. 잠깐만요. 그런 오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돈이 많으면 휴대폰을 저 하나 또 사야 되는데 아직 없어가지고. 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는 다 천국 가잖아요, 그죠? 다 천국 가면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갔을 거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진짜 스님들한테 좀 죄송한데 여기 전 어렸을 때 전 소림사 영화 진짜 좋아했어요. 만화도 좋아하고 소림사 스님들 보면 여기 뭐예요? 이 도력이 높을수록 여기 담배빵이라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뿜뿜한 무늬가 이렇게 막 써 있어요. 그죠? 그게 아마 도력이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 죄송해요. 아무튼 스님들에게 심심한 우리나라 스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 스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담배빵 많은 분도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정말 저 사람 참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 시각이에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시각인 거죠. 그게 우리 세상의 시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모르기 때문에 가면은 이게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 마태복음 이제 뒤에 나와요.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을 말하면은 난 크리스찬으로서 난 목사로서 나는 행색계는 좀 한다는 사람인 거죠. 난 이 정도는 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시대로 보면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이렇게 말씀 잘 지키고 나 이렇게 잘 지키고 이렇게 잘 지켰는데 하나님 나 정도면 되지 않아요? 라고 기도하는 거고, 이래서 복 주고 저래서 복 주고 주세요 나 이 정도 했잖아요 하는 게 바리새인이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땅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면 하나님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이 세상에서 눈을 뜰 수가 없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 이게 옛날에 오늘날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은 정말 또 하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거지 나사로와 부잣집 주인. 그죠? 그 부잣집 주인은 어디가 있어요? 그냥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 천국 아닌 데가 있고, 그죠? 거지 나사로는 누구 품에?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안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그 거지 나사로도 천국 가고 아브라함도 어디 있어요? 천국 있는 건 확실하죠. 그죠? 물론 이제 성경적인 얘기지만 비유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이 뭐예요?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보면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마태복음 여기서 보면은 너희들의 삶이 영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결국은 누구 없이 못 사는 삶?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삶이 되면은 너희가 이 세상도 무난하게 잘 살고 있고, 또 뭐예요? 하나님 세상도 무난하게 잘 살다가 그 끝에는 너희가 어디에 있겠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끝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세상이 있겠고, 또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만국을 예수님과 같이 지배하고 통치한다 안 한다? 통치한다. 우리는 거기에 그쪽에 큰 소망을, 보이지 않는 쪽에 큰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여러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너무 팍팍해. 그런데 자꾸 그쪽으로 어떻게 깨달아도 안 되잖아. 당장 집에 가면 때거리가 없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깨닫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못 깨달아지면은 내가 돈이 많아도 불행하고, 내가 목표를 세워 내가 높은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박사가 돼, 이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박사가 돼야 돼. 그러면 이게 뭔가가 될 것 같지만, 충족될 것 같지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시면 돼요. 진짜 내가 100만 원만 모으면 행복했다는 100만 원 모아보세요. 그게 나에게 모든 행복을 가져주는지. 1000만 원 모아보세요. 물론 좋아요. 나쁘지 않지. 그지? 1억 모아봐요. 모으고 싶다. 근데 막상 그게 모든 걸 갖다 줄까요? 한번 이건 해보셔야 돼.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돈이 많은 우리 이모 회장님도 전 갑자기 76세에 부르시니까 가고, 그죠? 또 그렇게 그 돈이 많지 않은, 내가 전 요즘에 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데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돈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비교해 보면은 102살이더라고요. 크리스찬일까요? 안 크리스찬일까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요. 102세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150세 가지 않을까. 요즘 새로운 게 떴더라고요. 120살이 넘으시면 120살까지 넘으시면 30살은 그냥 더 살 수 있대요. 그래서 150세 세대가 온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루랑 같이 늙어가는데 내가 100년 더 살으면 그루가 110살이잖아. 그럼 그루 보고 그루라 그러면 안 되겠네. 할머니.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150살을 사는 세대가 온대요. 지금이 120살까지가 최고인가 봐요. 이제 수명이 최고 수명이 120살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120살을 되신 분 계시더라고요. 126세인가 6세인가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정정하세요. 진짜 정정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의는 의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뭐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의가 거의 제로 상태라고 보고 기준이 그거보다도 너희가 많지 못하면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자, 그 0점 밑으로 들어가면 천국에 못 가. 그러면은 여러분 최소한 몇 점은 돼야 돼요? 1점은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럼 나머지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의가 뭐냐? 결국은 그냥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잣대로 혹은 율법이나 윤리적인 잣대로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 도덕적인 것 잣대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결국 뭐냐? 예수님을 아는 그 의를 가지고는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방향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알면 방향이 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도 천국에 의인이 될 수 없지만 그 될 수 없는 그 차이를 누가 채워준다? 예수님이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 사람 장로님인데 저렇게 하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저는 이제 요즘에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져요. 그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인데 제 몫이 아니에요. 제 몫이 아니라 누구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21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 나오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 저 친구는 젊어요. 사도 요한은 10대 중반 정도 됐을 거고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그 시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에게 그러죠. 저 젊은 저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산다고 뭐 그러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걔 신경 쓰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네 앞날을 생각하고 너는 뭐 띠띠고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결국은 너의 믿음과 너의 신앙을 잘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남의 것은 뭐예요? 우리 기도해주고 이러는 거죠. 그것을 뭐 그거 할 필요는 없죠, 그죠? 누가 더 크다 작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3장 10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사람 중에는 의인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을 구원을 위해서 나타났다. 친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왜 필요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의 의가 아닌 영적인 의, 즉 하나님의 세계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다 안 한다? 중요하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래서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는구나. 그것이 이 세상의 의랑은 다른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가서 6장 8절을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예수 없이 못 사는 자. 이것이 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돔 고모라 이 얘기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에게도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의를 구해요. 너무 어렵나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결국은 내 안에 누가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 하나하나, 예수님이 내주 하나하나,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근데 망해 안 망해요? 망해요. 그죠?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구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은, 그럼 우리 이렇게 물을게요. 우리 여기는 전부 다 의인이 많아요, 안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이 많죠. 여러분의 안에 누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부족한 그 의의 그 간격을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 채워줘. 그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로마서 얘기예요. 여러분이 의롭지 않지만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이 의인이다 아니면 의롭다 함을 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의롭다 함을 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누가 채워줬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채워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으로 조금 가면은, 창세기로 가면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 선악을 알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하나님 직접 하나님 만나세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떠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나무 뒤에 숨어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나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사실 중요한 사건이고, 여러분이 관심 갖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하는 선악이 뭘까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가지 못해요. 우리가 말하는 착하고 악한 것, 이렇게 우리 한글이 그래요. 우리가 말하고 착하고 악한 것 이렇게 하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찾을 수 있어요. 선악을 성경에서 여기 말하라. 어쨌든 그래서 그 열매를 먹었는데 어떻게 됐더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담이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는 그 부끄러움과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최소한의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부끄러움과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가려지면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절대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누가 가려주면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가려주면은 우리가 누구랑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정말 어렵지만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쉽다 어렵다? 쉽다. 그래서 나온 개그가 뭐다? 참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고 말할지어다. 그 친구 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런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런 것이고,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뭐요? 아주 갈급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갈급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에도 나와요. 이게 뭐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 보시면 안 돼요. 누구만 봐야 돼요? 나만 봐야 돼요. 나만. 이게 다른 사람 보면은 정말 뭐예요? 이게 답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누구만 보면 돼요? 나만 보면 돼요. 나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갈급한지 안 하는지.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야? 이 세상으로 여유로운 사람은 뭔가 갈급함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 갈급함이 없는 거지 영적으로는 더 궁핍할 수 있다니까 궁핍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불편하면은 할수록 영적으로는 더 뭐예요? 풍성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가 약간 행하는데 공통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부자인 나라 이런 나라가 되면 될수록 종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거의 소멸 상태로 들어가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죠? 실제 그래요. 유럽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또 미국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전체가 그냥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만 보자고요. 그죠? 여러분이 풍족하면 이 세상을 풍족해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어떤데 내 신앙이 어떤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적으로는 우리는 갈급하고
어떤 그런 절대적으로 뭔가 목마른 상태, 그런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복음 탕자 얘기 있죠, 탕자. 탕자가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져가서 어떻게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막 잘 살았어요, 그죠? 그러나 어떤 상태가 돼요, 나중에는 돼지 무슨 그거 먹을 정도로 뭐예요? 갈급함, 아버지에 대한 갈급함, 열망. 그러니까 완전히 내 죽기 전에 아버지 얼굴에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갈급함이죠, 그죠? 그런 상태 비유한다라면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다? 여기 뭐야? 거기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인 것이고, 우리는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런 상태가 우리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늘 찬송하고 싶고, 늘 성경 보고 싶고, 늘 교회 나가고 싶고. 교회 나오고는 뭐예요? 저 뒤에 부분에 있으면 돼요. 그럼 기도하고 싶고가 교회 뒤에요, 앞에요? 무조건 앞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뭐예요? 그런 것을 특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이지, 그게 무슨 늘 교회가 앞이야. 네. 제가 옛날 목사님이었으면 그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그렇게 설교 들었어요. 기도도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서 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본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이 잘 안 돼요. 아무튼 교회보다도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일단 서야죠. 여러분이 늘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러한 것을 좀 더 매끄럽게 또 뭔가 이렇게 쫙 뭔가 끌어주고 이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게 뭐다고요? 교회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한 것이,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학교를 세워요. 학교를 세워서 두란노 학교를 세우는데, 그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데려다가 믿게끔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예요, 넓게 보면. 그러나 원래 공동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예수님을 기리고 기다리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막 전대가지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것도 교회예요. 넓은 의미의 교회이고, 원래 교회는 뭐예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리고 함께 성만찬 하던 것이 그게 원래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전도 못하고 평생 전도에 한이 미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전도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평소에 여러분 삶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는지가 중요한 거죠. 저기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반성 많이 하셔야죠. 누가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좀 하셔야지, 그죠? 그런데 나 얘기도 안 해. 누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뭐예요, 여러분은? 나 좀 마태복음 5장처럼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 그래도 괜찮아, 어떻게 보면. 왜? 예수님의 그 숨은 제자들 보면 그 시대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죠? 그러나 결정적인 때는 뭘 해야 하네요? 뭘 해요? 그건 누가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예배 놓은 것이죠, 그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본다라면은 저번에 누가 우리 성도님 누가 그러던데 그죠? 그거 아닌가? 저쪽 집은 다른 종교인데 우리 집은 자네 장모는 기독교야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녀들 들었나 모르지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진짜 그게 그건 거죠, 그죠? 뭔가 이게 자랑스럽지 않으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 형들 마찬가지예요. 저를 항상 얘기할 때는 자신들은 예수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 소개할 때는 그냥 살 막 붙여가지고, 아마 우리 형님들한테 들은 저는 아마 어쩌면 무리를 걸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좀 감사하네요. 감사하죠. 저 전도잖아요, 전도. 그래서 저희 큰형님 친구 중에 좀 신실하신 분이 계세요. 감리교회 제가 알기로 아마 지금쯤 장로 됐겠죠, 그죠? 근데 그분이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형이 막 자랑해. 평소에 이제 우리 형 전도하려고 이제 그분이 많이 이제 하니까 내가 어느 날 이제 탁 얘기한 거죠. 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결혼식 때 봤는데 저거 고맙다고. 저 어렸을 때 맨날 저 이렇게 공개 기도 들으시면 그래서 아무튼
기분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없으면은 그것이 삶에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나타내려고 하면은 그 바리새인에 가까운 것이고, 나타내지 않아도 나타나면 뭐예요? 그건 세리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알아요. 그 짧게 3초. 그죠? 언제 어디서 물론 그 어디처럼 뭐 이렇게 교신하게 막 하는 것도 그것도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뭐야 남들 밥 차려놨는데 주기도 없는 뭐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남들이 느낄 수 있는 그 3초 느끼게 하려고 하면 뭐예요? 그건 안 돼요, 그죠? 그냥 지극히 자연스럽게 그러면 딱 상대가 그러는 거죠. 저분이 교회 다니시나? 이렇게 길면은 뭐예요? 교회 비슷한 데 다니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때 길면 안 좋아.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절박한 상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목마르다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탕자의 비유를 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두 종류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데, 첫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두 종류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데 어떤 사람이 주느냐? 첫째, 불신자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뭘 갖다 줘요? 은혜 충만함을 갖다 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믿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축복, 즉 성화의 축복을 얻는 거죠. 둘 다 나쁘지 않죠.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다 뭐야? 갈급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야, 나는 30년을 믿는데 갈급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면 야, 그렇게 하고도 아직도 뭐 도를 못 깨달았어? 그리면 뭐예요? 그거는 우리랑 좀 먼 생각인 거죠, 그죠? 우리는 찰나에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깨달음을 유지하는 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결코 우리는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절대 살 수 없어. 살긴 살죠, 그죠? 그래도 사는 게 아니야. 나온 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나 또 반대로 예수님만 있으면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사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우리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50세. 그루가 110살 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결과는 뭐냐?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렇게 우리 갈급하게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것이 뭐냐? 그건 뭐예요? 답이 간단하잖아요, 그죠? 뭐만 있어요? 주님의 축복만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축복 아니다 축복의 축복 그죠? 그러나 반대로 영적 세상에 가면은 완전한 축복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남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나는 축복이 아니에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내가 출세해도 감사하고, 안 해도 감사하고, 이게 이제 와야 되는 거죠. 반대로 하면 뭐예요? 우리 자녀가 출세해도 감사하고, 혹 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가 키가 180이 돼도 감사하고, 170이 돼도 감사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감사밖에 없다. 그래야지 우리 성경이 다 통하잖아요. 찬양이 다 통하잖아요, 그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말로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기도로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 되는데 삶에서 이게 안 돼.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뭐에 이르지 못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우리가 뭐예요? 잊고 사는 거죠. 말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데 말은 예수님밖에 없이 못 사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아. 문제 있다 없다?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는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많이 하겠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결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 여기 보시면은 배부를 것이라고 그래요. 배부를 것. 이건 배부르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얘기하는 것과 영적인 걸 얘기할까요? 답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는 배부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이 세상 걸로 배불러요. 이 세상 축복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아낌없이 저는 줄 것이라고 확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도 예수쟁이, 저래도 예수쟁이, 이렇게 예수쟁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를 보면은 정리 한번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첫째는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 내가 이게 거짓된 믿음인지 아닌지 잘 한번 꿰뚫어 보고, 또 뭐요? 외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 의에 굶주리게 살면은 이 결과는 뭐냐면은 내가 가식적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 믿음이 가식인지 아닌지 뭔가 보여주려고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또 뭐요? 외적인 것에 뭔가 만족하는 것. 이렇기 때문에 뭐요? 그 시대는 다 외적인 걸로 하다가 그렇게 예루살렘 멸망한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 있는 사람. 결국 뭐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준을 삼는 거죠. 넷째,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거나 무디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 있는 사람. 이게 뭐예요? 나를 잘 봐야 됩니다. 나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제물에 드려진 고기가 나오면은 그거를 내가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잘 봐야죠. 있지만 주변에서 그런 나를 보고 그 사람이 믿음에 떨어질 것 같으면 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상태를 잘 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없다?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다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나의 미덕은 뭐다? 절제와 순종이다. 절제가 중요한 거죠. 그죠? 절제도 하나님 안에서 누구의 덕이 되게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게끔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뭐다? 마태복음 5장의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생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